할렐루야. 요즘 비가 참 많이 오는데요. 우리 영혼에도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날마다 저렇게 풍성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는 감정들 넷째 시간이고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먹는 거에 대해서 참 관심들이 많은데요.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다 먹을 수는 없죠. 요즘 같은 때는 더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겁먹으면 안 되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너무 겁먹어서 너무 위축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위는 사실 피하면 해결되는 문제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피서간다, 더위를 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겁먹는 거는 단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일종의 그 위험에 대한 경고, 알람이고요. 안전한 상태로 나아갈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 감정이 없으면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은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굉장히 높은 곳, 난간도 없고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두려운 감정을 못 느낀다면 우리가 너무나 막 경솔하게 움직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우리가 너무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규칙들을 법규를 어겨서 위험한 어떤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은 무조건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이사야 30장에 보면 적군이 와서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망쳐도 소용이 없다. 너희가 도망치면 그 적군은 더 빠르게 너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너희가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홀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고립되는 느낌을 갖잖아요. 옆에 막 사람들이 있고 괜찮아 해도 고립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시적으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려움의 끝판왕은 심판이 아닌가 싶어요. 그 심판은 물론 마지막 때의 심판도 해당되지만 우리의 삶의 요소소에 우리의 죄악이나 잘못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심판도 해당됩니다. 예레미야 46장은 그런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세요. 이 말씀은 피할 수는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우면 사람은 다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 같지만 양면성을 갖는 거죠. 난 도망쳐야 되는데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곤욕스러운 거죠. 이게 좀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붙잡아요? 왜 여기 머물라고 자꾸만 하시나요?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의 이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니? 그것을 그냥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것을 한번 나와 극복해보자.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려움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4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차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안전한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는 어떤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걱정인데요. 이거는 2차적인데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에서. 근데 이 걱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점점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걱정은 일정 부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만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의 두려움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오면 아무래도 자꾸만 의심도 생기고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는 거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생명의 충만함을 가로막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공포인데 이거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냥 두려움에 압도되는 상태인데 이 공포 단계에 가면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두려움은 위험을 피하라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상태에 도달하라는 사인인데 이 공포 단계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1차적인 두려움과 걱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다뤄가는데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신과 공포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좀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이 불신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은 대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가장 기본 메시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멈춰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처럼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공포를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어로 the fear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채우면 그러면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고 유혹들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상태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샬롬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어떤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 섰을 때 1차적으로 우리는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예레미야 42장에서 44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다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다루면서 이 두려움의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 곤욕스러운 상황,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상태, 좀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후에 곳곳이 다 무너져 있고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피 흘리고 병 걸려 있고 아파하고, 그리고 먹을 거는 없고 집은 무너져 있고 의복이나 뭐 재산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패닉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다행히 보면 42장에 보면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 젊은 장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청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고, 그렇게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태도를 갖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받아서 이제 전달하는 게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0절 보시면 너희가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11절 너희가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해주고 그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보호해 줄게. 바벨론 그 왕 네가 두려워하지만 그의 손에서 내가 건져줄게. 그리고 그를 감동시켜서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할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구원하실 것을 설명하시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냥 머물러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좋은데, 근데 실제는 사실은 반대였어요.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당황했고 사실은 다른 선택들을 하기 시작해요. 42장 이제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유다 땅에 남아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는 이집트 땅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 말씀이 좋든 나쁘든 순종할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14절 계속 보면 이집트로 가면 전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전쟁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 밤마다 잠들 때마다 또 갑자기 침공해 와서 그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하는 그걸 듣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패닉이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밥이 없어 굶주리는 일도 없을 거다. 이집트는 풍요로운 것이고 전쟁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밥 못 먹어서 굶을 걱정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41장을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무서워서 이미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 놓고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든 우리는 따라갈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죠. 거짓된 거죠. 포장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옳지가 않았어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들은 이집트로 피하기만 원했어요. 근데 그 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피함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42장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너희가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살기로 마음 먹었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이집트 땅까지 쫓아가 너희를 덮칠 것이고 너희가 염려하는 굶주림이 이집트에 있는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집트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판단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땅에 너희가 피한 그 전쟁이 쫓아갈 거야. 너희가 염려하는 그 굶주림이 그 땅까지 임할 거야. 그래서 결국 너희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나죠.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하고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속적으로 이집트를 괴롭히고 전쟁을 벌여서 사실 이때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사실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공격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당장은 이집트 땅에는 전쟁이 없고 당장은 이집트 땅에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43장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이렇게 반박합니다.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너희는 이집트에 가서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전했을 리가 없어. 아마도 바룩이 당신을 깨워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를 넘겨주려고 그들 손에 죽게 하거나 포로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수작을 부리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음모론적인 어떤 생각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떠넘기는 바룩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리고 자기 판단에 여기는 살 것이야 라고 여기면 사실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리로 가지만 그것은 마치 꽁이 피할 때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더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믿음이 얼어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길목이 차단돼 버린 것입니다. 1년의 과정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불신 때문에 초래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짓되게,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자기는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한테 인정만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이해되죠.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태도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면 사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면 솔직히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신을 숨기고 오히려 거짓으로 포장하고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은 아무 의미도 없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으로 거짓 기도를 드린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장입니다.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내가 처단할 것이다. 칼과 기근에 그들이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온 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칼과 기근에 그들은 결국 망했고 더 나아가서 조롱과 놀림과 수치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피하려고 했다면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실제적인 피난처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옳게 여기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 이집트 땅, 그곳만을 바라봤습니다. 코로나 사태 앞에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를 좀 점검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처음에는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모이는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그것은 저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모이는 예배로 복귀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멈춰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제 안에는 좀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좀 건강상 좀 문제가 있는 제 상태도 문제이겠지만 사실 그거는 2차적인 것 같고 그보다는 어린 자녀들, 가족의 안전을 좀 더 먼저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또 우리 샘 식구들 중에서도 저처럼 좀 건강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일 두려운 거는 샘교회가 전원의 발원지가 돼서 비난의 대상이 되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사실은 생각해야 될 문제고 조심해야 될 이슈이고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겁내지 말고 무조건 부딪혀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는 물론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런 상황들, 코로나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로 피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 판단의 근거에서 기도한 그들의 잘못, 그들의 불신을 우리는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그로 인해 야기될 어떤 수많은 문제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결정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할 뿐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겐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질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백성에겐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많은 사람이 이 바위에 걸려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덫에 걸린 채로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함정과 올무, 덫과 같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신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라.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학할 수 있죠. 지금 너무 두려운데, 너무 이 문제 가운데 눌려 있는데,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말씀은 좀 우리를 당혹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좀 더 이해한다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여타 두려움과 달리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말씀인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거다 말씀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충분히 즐거워할 만한 그런 행복한 두려움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그에게 임하는데 그 영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혜, 이해, counsel, 조언, 뭐 상담, him, 지식, 그리고 마지막에 the fear of the Lord, 주님에 대한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그 영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즐거운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두려움을 즐거워한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현상이죠. 우리가 뭐 공포 영화를 재밌게 보거나 아니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거나 아니면 뭐 놀이동산 가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막 타면서 막 이렇게 비명 지르면서 좋아하고 막 무서워 그러면서도 좀 좋아하고, 그게 두려움을 우리가 즐기는 거죠. 어떤 짜릿함을 우리가 즐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두려움을 즐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늘과 땅처럼 큰 어떤 수준 차이가 있는 즐거움입니다. 단지 공포감, 짜릿함을 즐기는 것은 그냥 어떤 해소 같은 해소되는 즐거움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통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성실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맛보는 그런 참된 즐거움인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큼 공평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정작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을 계속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 위험의 요소가 지금 가득한 이 동물의 세계, 맹수의 세계, 이런 곳에 이제 위험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어진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고 있어도 평화로운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누리는 즐거움이죠. 행복함입니다. 9절, 내 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그 경외할 만한 다스림이 있는 그 땅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우리를 두렵게 하면 어떠한 위험 요소도 그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해. 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온전케 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평케 하시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는 그곳,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누리는 그 즐거움, 평온함, 겁없음, 용기 있음,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환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에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야, 왜 걱정하는데? 두려움 멈춰. 정도가 아니라 나를 경외함으로 내 통치 안에 들어옴으로 너희가 오히려 두려움이 없는, 겁이 없는, 오히려 기쁨을 누리는, 만족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The fear of God,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떨리는 기쁨, 정말 몸소리치도록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 그렇게 급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축복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평온을, 샬롬을 누리는, 샬롬을 만끽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사인 앞에서 단지 우리가 어디로 피할까 염려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사인 앞에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위험, 이러이러한 상황, 이러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굴복될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경직되고 숨어 지내듯이 그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건져주고 하나님의 자유를 선언하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일어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새로운 사명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교회들이 그 사명 앞에서 더 신실하게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기도함으로 참여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과 두려움 사라지고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함께 일어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컨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샘교회 식구들에게 광고 드리는 것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 설교는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우리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 중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고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또 사회의 어떤 메시지들까지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또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이런 온라인 예배이든 모이는 예배이든 또 어떤 것이든 아니면 더 우리가 또 능동적으로 사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섬기는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반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